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아멘. 욥이 12장에서 11장에서 소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3장에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 친구들의 말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맹렬하게 이제 반론 그리고 말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곧 다툼이 날 겁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나도 다 봤고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내가 알아. 그렇죠? 네가 아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네만 못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잘났으면 네 혼자 알아서 해. 이러고 가겠죠? 근데 또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끝이 없어요. 밥만 주면 계속 말할 것 같아요. 욥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이렇게 다툴수록 사람이 뭐예요? 분쟁이 계속되면 화가 돋구어진다 그러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뭔 말이 좋아요 어쩐다고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거는 솔직히 싸우는 쌍방이 서로가 할 말이 아니에요. 니나 나나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말 들을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다 봤고 알고 너희들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못 깨닫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모르는 게 좀 있어야 선생님이지. 그래야 배울 만하지. 다 안다.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상기시켜줄 뿐이지 내가 모르는 것이 좀 있어야 한 80은 알아먹고 20은 몰라야 그 다음에 또 배우고 나보다 높구나 이러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먹겠어요. 내가 다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지금 선생 노릇 하려느냐 했지만 선생 노릇 할 자격 없다. 말로 나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 지금 내가 어찌해야 된다는 둥 내가 왜 이렇게 되었다는 둥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말은 아프기만 무지하게 아프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자 배울 것도 없고 도움 즉 위로도 안 된다. 그게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전하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의원 되겠다 온 건 아닌데 위로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 말이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어야 내가 듣겠는데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자식을 다 잃은 사람한테 와서 하는 말이 병만 더 얹어주는 것 같으니 너희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되면 되죠?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야지 그죠? 말할수록 아프고 배울 것도 없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 체력이라도 좀 아끼게 잠이라도 좀 자게 입 좀 다물으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니라. 맞죠? 잠언에도 입 다물면 무식한 자라도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랬어요. 일단 입을 안 여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이 뭘 하고 싶다는 건가요?
너희 말은 듣고 싶지 않고 너희에게는 배울 것도 없고 나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수순이 그렇죠. 그 이야기 앞에서도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런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니까 더욱더욱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리 하노라. 3절이 6절 7절에 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는요 말이 그렇게 글 쓰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지웠다 썼다 지웠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아요. 가다가 멈췄다가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아보면 뜻은 확실해요. 너희 말은 듣고 싶지 않고 들을 가치 없고 너희는 정말 친구를 괴롭게 하는 놈들이고 입 좀 이제 그만 열어라. 나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말하려다. 자, 내용 정리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친구들이 한 말을 들을 거 없고 쓸데있는 거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위로도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이 무익한 말, 정말 유익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무익한 말을 한 이 말을 저울에 달아보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재판장이 재판을 한다 그러면 상 받을 일입니까? 벌 받을 일입니까? 벌 받을 일이죠. 욥이 화가 나니까 한마디 더 한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 이야기. 자, 쉽죠? 예. 하나님과 얘기한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얼마나 쓸데없고 못된 말 했냐. 자, 벌 받을 일이라 그랬죠. 나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긴 한데 주제는 하나님 이야기였다고요. 그렇죠? 나 욥과 하나님 이야기였다고요. 나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하여 얘기했죠. 그렇죠? 상관하여 얘기하려면요 전제는 양자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욥 니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에게 너는 잘못인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는 우리가 볼 때 너는 위선자고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것이고 너는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고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욥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일과 상관하여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했어요. 이런 죄에 대하여 판단은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고 이런 벌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왜 하셨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니까 지금 너에게는 마땅한 형벌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 욥에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내용의 반은 하나님 이야기고 반은 욥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욥이 둘 다 쓸모없다 그랬죠. 배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다 한다 그랬잖아요. 뭐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나 욥에 대한 말도 틀려서 지금 화딱지가 나는데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은데 너희 말은 완전 나를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만들어주고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도 틀렸고 그런데 이렇게 만든 근거가 뭐예요? 현재 나의 상황. 그죠? 근데 이 상황이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너희하고 똑같은 시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니까 지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맞다 틀렸다. 틀렸다. 즉 너희가 나에 대한 이야기도 틀렸고 나와 상관하여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뭘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형편에 대한 너희의 말의 근거는 너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 볼 때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네가 완전 상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꿔지면 욥에 대한 결론과 판단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가보는데 욥은 이 판단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판단 지식도 틀렸고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식도 틀렸다 그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7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만 지나가면은 이게 쉬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하여 한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거는 자 아이들이 좀 소리가 나지만 집중하게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어렵지 않아요. 사실 본론 이미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왜 불의를 말하려느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을 갖고 막 악담하는 경우 있죠. 신성모독하는 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불의는 안다 신용을 했는데 틀리게 말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 이방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뭐 사내립이 와가지고 아수르 왕에서 너희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이런 식의 불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틀렸으므로 의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속임을 말하느냐.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한답시고 했는데 그릇된 지식에 의하여 잘못된 신념에 의하여 말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불교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슬람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나 욥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들겠다고 마치 하나님 병원이냐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옳지 않은 말을 하였으므로 실상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는 불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더욱 입 좀 다물으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8절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예.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마치 피고가 된 것처럼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변호해 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막 하나님 변호한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욥이 듣기에는 오히려 그 말이 틀려서 하나님께도 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입 좀 다물라.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가 3대 1인데 다수결로 봐도 우리가 옳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래 믿어온 사람들인데 야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15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불의하여 틀렸다. 그런데 너희가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자.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즉 욥은 지금 아프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죠. 친구들은 삶이 안정적이죠. 괜찮죠. 이 상황에서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잖아요. 주고받는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배경을 싹 바꾸죠. 우리가 지금 둘이 마주보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한번 싹 바꿔보자. 눈에 보이는 건 너와 내가 앉아있는 이 들판이고 무너진 집의 한 구석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앉아있는 꼴이다. 자,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 다 감찰을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나 욥에게 한 말을
눈을 딱 들어보면 여기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 데서 똑같이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 있냐? 그러면 계속해. 아,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똑똑한 신학생들한테 했던 말이라니까요.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 입을 좀 쳤으면,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하는데 진짜 건방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너 정말로 모세가 떨었다는 시내산의 그 불 앞에서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 너 진짜 죽어, 다 죽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지금 그 말 그대로 할 자신 있어? 그러면 해. 정말로 네 목숨을 걸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 어디 건방지게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 뭐라고?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말이요. 지금 욥의 형편이 나아진 거 아니죠.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여전히 피부가 막 굳어가고 피도 안 토하고 아파 죽겠어요. 막 떨어져고 피고름이 나고 냄새, 그런 상황인데도 하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네가 위이고 내가 아래처럼 보이는데 이 육신의 배경을 딱 지우고 말하는 날이죠. 지우고 나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 근데 너희들 나를 신나게 욕했지만 나와 같은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랬죠? 너 하나님하고 진짜 대화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엘리바스야, 소발과 빌다사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면 너 그때도 나한테 지금 한 얘기 그대로 할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8절,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같이 그를 속이려 했느냐? 그 앞에 속일 수 없죠. 그대로 들려줬을 때 하나님이 과연 너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 같냐? 욥의 배짱이 대단합니다. 너희가 만일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우리 번역이 솔직히 이해하기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죠? 외형과 외모, 일종의 사정과 상황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만 보세요. 그것만 근거하여 하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욥이 보여준 건 요만큼인데 이것으로 가늠할 수 없는 크고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요거 갖고 판단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요 욥의 상황이란 요 하나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적어야 정상인데 보이는 거 요거 가지고 요만큼 보고 이참에 욥을 판단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막 늘어놓았는데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빌미로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도 많았고 실제에 맞지 않는 말도 많았고, 즉 교리로도 틀렸고 적용으로도 틀렸고 이해로도 틀렸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귀에 듣기에도 안 맞는 게 많은데 너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딱 살펴보고 묻고 하면 그대로 대답하여 옳다라는 대답을 들을 자신 있느냐? 11절 보세요. 이제 이건 욥의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 너희는 하나님께 칭찬을 못 듣고 하나님의 그 종귀 자체에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눈이 열리는 순간 오 주님 하면서 엎드려서 말 잘했죠 주님. 우리 욥한테 잘 가르쳤죠. 고사하고 입 딱 다물고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즉시로 이사야처럼 납작 엎드려 될 것이다. 실제로 42장 하면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말 한마디 못해요.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도 욥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간에 쌍방간에 지금 아주 그냥 앞에 배에서 찔려고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지금 찔러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로가 이렇게 심하게 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여분을 남겨놓고 얘기하지 끝까지 다 뚫어버리면 아니면 어쩔 거예요. 인간 주제에 진짜 서로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욥도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뒤에 욥도 책망을 받습니다. 분명히 책망을 받아요.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의 뭐는 어쩐다고요?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 있게.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가르쳐준 거는 재에 불과하고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라.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번역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기억들은 재들과 같고 너희의 몸은 진흙으로 된 몸들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억들 그랬죠. 기억들은 뭐냐면 어디가 사진 찍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말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냐면 남들이 내 말을 기억해 주기를, 이걸 원한다고요. 친구들도 지금 욥이 내 말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좀 기억해 주기를, 욥 주변의 사람들 좀 듣고 욥한테 그때 누가 이런 말 했지 않았냐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너희 말은 기억할 거 하나도 없다. 예, 재와 같아서. 쟤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 말 중에는 기억해 둘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그냥 쟤처럼 버릴 것밖에 안 된다. 아주 그냥 친구들의 말에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두 번 말을 못 입을 못 열게 그냥 막아버렸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잘났다고 말한 그 육신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흙같이 부셔져 버릴 거다. 여러분 진흙이 잘 붙지만 마르면 굳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긁어지고 이렇게 땅이면 바로 깨져 버리죠. 그죠? 예. 오히려 진흙일 때 물기가 있을 때는 던지면 퍽 이렇게 납작하게 되지만 마른 거는 던지면 깨져 버리죠. 딱딱한 만큼 깨져 버리죠. 너희 몸뚱아리는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유연하지만 죽으면 뭐가 일어나요? 사후 경직이 일어나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거예요. 너희 말 중에도 기억할 거 없고 너희 몸뚱아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부셔져 없어져 버릴 거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해온 말들, 나에게 친구로서 한 일들, 예, 나는 하나도 담아둘 것도 없고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썩은 시체와 같다. 독합니다. 뭐 오는 말 가는 말 할 거 없다니까요. 매 한 가지 똑같아요. 주여. 다시 보세요. 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여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된 거예요. 나 욥도 너희 말은 들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 말은 기억될 게 하나도 없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말에서 나중에 상 받을 걸 생각하는데 하나 그런 거 없다. 너희가 한 모든 주장과 논리, 논증은 그냥 양은 많은데 그래봐야 재 쌓아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뭐 꼼꼼히 보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욥의 말의 뜻, 감정,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 있어요. 욥이요, 어지간하면 친구들의 말을 여러분
좀 수용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보세요. 일반 상담학에서도 피상담자가 오면 여기서 욥이라고 할 것 같아요. 욥이면 상담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 자리죠. 일부는 수용을 좀 해주는 편이죠, 보통. 아, 그래야 또 오죠. 그래야 돈벌이가 되지. 욥지 친구들까지 하면은 누가 또 오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오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 이해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 되죠. 욥의 친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 일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도 아니고 좀 기분 상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게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말하죠. 욥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담을 받으러 온 자나 상담을 해주는 자나 서로 약간 수용을 해줍니다. 왜? 내 말을 들어주라고. 그렇죠? 내 주장을 좀 받아주기 바래서 상대방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내키든 안 내키든 예의상이라도 그래야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말은 100% 들을 게 없고 오직 내 말만 100% 옳고, 이쪽에서도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내 이야기 잘 들어.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담학을 배워야 돼. 심리학도 좀 배우고. 요즘에 누가 이런 식으로 상담합니까? 이렇게 대화 자체를 안 하죠. 그죠? 역시 고대 사람들은 좀 미개하죠. 옛날 사람들은 유식하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러죠? 근데요, 내용을 보세요. 말을 하는 쭉 우리가 지금 띄엄띄엄 보니까 조금씩 보니까 우리 전체를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주제를 솔직히 말할까요? 길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짤막짤막한 어디서 유식한 척 보이게 하는 몇 마디 말만 가지고 있지, 한 주제를 5시간 10시간 주구장창 진짜 밥만 주면 말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서로 좀 어느 정도 수긍돼 줬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면으로 말하면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지금보다는 좀 순수한 사람들. 틀렸을지라도 자기 양심에 따라 그냥 줄곧 나갈 줄 아는 시대의 사람들.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면이 없어서 우리가 더 괴롭지 않습니까? 자, 욥이 친구들의 말을 계속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합니다. 다 부정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요. 그렇죠. 이 앞에는요. 자,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욥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같이 했고 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 했죠. 앞에 이야기는 주로 욥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나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화를 내고 반론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될수록 이 친구들 계속 하나님을 핑계댄단 말이죠. 하나님을 변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도 더 화를 내고 후퇴할 수 없고 일부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라는 자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거나 친구들의 말을 수용해버리면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게 하나님에 대하여 틀린 입장,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일절 양보 없이 그대로 맞부닥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 그러셨군요 이런 말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스펀지처럼 받아주지 않아요. 철판처럼 밀고 가지. 하나님에 대한 변론이라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나를 핑계로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이 사람을 속일 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척,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척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욥의 말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42장 맨 끝에 하면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뭐냐면 욥을 먼저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듣기에는 그렇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친구 셋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 그랬죠. 우두머리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욥이 틀린 거 아니었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욥 이야기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 분석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주제는요,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처음에 욥의 형편으로 대화가 시작됐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결국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깊은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더 옳았다는 얘기예요. 너희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 불신, 순종,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말이 제일 크게 판단받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자세와 입장, 우리의 태도, 이게 사람과 사이에 절대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분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죄를 언급할 때 나온 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욥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신 거 뭐냐면 나 여호와에 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했더니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걸로 봐도 친구들의 말 중에 옳은 말이 제법 믿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고,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욥은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교리가 틀린 게 아니고 적용이 틀린 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틀렸다기보다는 그걸 욥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 적용이 돼서 적용의 오류가 큰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적용의 오류가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 자체가 틀렸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욥에 대하여 잘못 말했으면 이러면 적용이 틀린 건데 나에 대하여 잘못 말했다 했죠. 이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분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지금 아파 병들고 죽게 됐어.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은 옳은 것이고 욥에 대한 적용이 틀렸죠. 근데 이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 욥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나가죠. 많이 해나가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많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나에게 대하여 적용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욕하고 비판하려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는 중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도 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엔 자기 변호지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하나님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 변론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변호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적용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나 여호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욥에 따르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틀렸는데 적용만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 적용도 잘못된 거였어요. 예. 지식은 옳은데 적용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대개는요 지식이 틀려서 적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 약이 뭔지 몰랐고 잘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어떤 약인지 몰라서 먹는 횟수나 양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먹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틀렸을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욥이 세상에 제일 큰 악인이 받아야 될 벌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사건 2, 3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뭐 무슨 영화처럼 막 반전에 막 사건이 막 꼬이고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였습니다. 횟수는 2번이었지만 동일 성질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욥에게 주변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악인 중에 악인이나 겪어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가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진실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 오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쉽다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보세요. 이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욥이나 친구들이나 보이지 않는 건 못 봅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죠? 이 사건이 보이는 것은 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건데 이 사건이 시작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결과만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욥은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론해야 되고 나중을 예상해야 되고 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래요? 근본 원인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다고요. 그렇죠?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는 인간은 영원하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만 대화를 하면 어디가 그 한계 배우로 그친다고요? 그래요. 보이는 세계 안에서밖에 답을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이는 것 갖고 얘기를 했다고요. 보이는 이 사건 가지고.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거고 사건의 마지막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종결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이 있어요. 보이는 것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그들끼리 보고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밖에 못 보는데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안에 끌어들여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밖을 못 봐요.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이 보이는 거는 요만큼 지금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거를 해석하고 풀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 이야기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훨씬 높고 깊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차원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보이는 세계에 있는 여기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끌어온다 한들 이 세계에 이러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끌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끌어왔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보이는 세계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을. 그러니까 옳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옳지 않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기껏해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신 단서, 조그마한 것들을 갖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평시에 보통의 경우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이신 그 작은 단서가 다음 세대에도 반복되면 거기에 이렇게 매칭되는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점으로 요렇게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맞아요. 되게 맞는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이한 지금과는 완전 다른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서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경험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보이는 세계의 경험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와서 설명했던 것들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의 매우 신비하고 깊은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끌어와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은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위 고정관념을 뒤집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현실에 있어요. 뒤집어야만 하는 사건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만 갖고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일반 과학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이런 류의 사건을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은 이만한데 지금까지 요만한 하나님을 갖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거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감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사건 하나 딱 줬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이건 아무리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부분을 딱 보여줘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표현하냐면 블럭이 하나씩 이렇게 채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신앙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여자 낳는 아들들마다 다 일일차에 가서 메시아가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딱 채워주죠. 다윗 채워주죠. 마리아 이렇게 채워주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것 갖고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하지 않는 사건들을 줍니다. 왜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래봐야 무한한 하나님을 조그만 박스 정도 하나라고 있었단 말이죠. 1번 박스. 이제 2번 박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요. 2번 박스만큼의 하나님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중에 떼어진 글자로 쓰여지면 몰라요. 사건으로 주는 거예요. 사건으로 주면서 그 사건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묻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욥은 그것을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 이전에 1번 박스를 가지고 계속 이 2번을 해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건에서는 정확히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2번 사건에서는 적용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건 모르고 그죠? 1번 사건에 옳은 하나님 이해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 자체는 맞지만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 정도의 가치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하나님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신비한 일에 대해서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면서 진짜 신뢰하며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모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인간은 선한 율법조차도 죄의 빌미를 쓰는 것처럼 이런 좋은 자세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삐뚤어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항상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법도 없고 의의 기준 규칙도 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되 분명히 문이 있어요. 근데 알량하게 하나님을 역시 또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린 잘 모르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문이 없고 사방에 있는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는 꼴처럼.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잡다한 소리도 다 받아들이겠다. 왜? 보세요. 옳은 말 한다고 했지만 지금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란 요것도 그럴 수 있겠군요 받아들이고 슈퍼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이야 이러면은 받아들이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렇게까지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고. 학문적으로 말입니다. 예? 실증주의 철학자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계몽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칸트의 하나님이에요. 해결의 하나님. 우리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덴마크의 실존자 케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2010년 11년도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를 좀 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학원에서 신학교 하니까 철학자 얘기 엄청 많이 나고요. 대표적으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철학자는 칸트. 중세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연구잖아요. 근데 신학으로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유명한 철학자가 뭐냐면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헤겔 이런 사람들 진짜 유명한 사람들. 근데 이제 잘은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현대로 보면 여러분 마틴 하이데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철학 중에 하이데거 이야기 엄청 많이 하는데요. 벌써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낯설고. 근데 신학교 하면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은. 마땅한 건데 성경대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들으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왜 유럽 사람들 하나님 이야기 쓴다니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의 말 자체가 굉장히 말을 어렵게 쓰잖아요. 예, 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철학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오는 이야기를 몇 문장 읽으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착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더만. 그 철학자의 정신, 영성이요 그 글에 읽으면 그대로 와요. 케르케고르 이 사람은 자살해 죽었는가? 젊어서 죽었어요. 인생 우울하게 살다가. 예. 인생 무엇이 굉장히 경건한 채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한 15년 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혼을 파혼시켰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서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알아서 청년한테 얘기해 줬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어요. 듣는 여자 입장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가 젊어서 객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이죠. 주님 앞에 이런 고민은 하게 됐는데
며칠 읽고 며칠고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더만요. 예, 말라가요. 심령이 말라. 뭔가 우울함과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없어져 버리더만.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말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말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 말들은 병자의 병을 더 중하게 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양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메마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말은 기껏해야 잘난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듣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힘을 다해서 논증하고 싸웠던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이 둘 다 문제지만 이게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문 다 열어놓고 다 오시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여 가르쳐 주시는지, 어느 정도로 자기를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깨우침을 얻기를 원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지식, 사람 철학자들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이 충만을 바랍니다. 예, 설교를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한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만의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잘남도 아니고 또 무지를 핑계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실 때 기쁨으로 받되 그 방식과 절차와 그 수단에 의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주고 싶으셨어, 가르쳐주고 싶으셨어. 그래서 일부러 사탄에게 하나님이 시비를 거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비를 걸어서 일을 일으킨다는 이 자체를 알지를 못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보이는 글로 새겨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욥보다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욥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친구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으되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과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욥기를 읽었고 다니엘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 즐거워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기가 주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시며 아버지 자기를 알리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너무 쉽게 배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되 얕게 배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으로 칠해진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황금보다 귀한 입을 갖고 싶습니다. 말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입이 아니라 한마디를 듣고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입술을 갖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을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입술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대 최고로 하나님 많이 아는 자들, 말 잘하는 자들이 모였으나 결론은 다 틀렸다 했습니다.
일부는 맞으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조금은 나를 알지만 조금 알고 많이 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니 너희는 그릇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만큼 알고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물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어찌하여 귀신이 떠나는고,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를 갔건데 다시 돌아와 살아나는고. 이 일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설명하고 서술하고 논증하려고 하나 쓸 수 없는, 그들이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들었고 찬송하여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시려고 오늘 욥기를 주셨사오니 잘 듣고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